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냥 어떤 사건들과 이야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큰 빛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 우연히 한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에는 댓글이 다 나오지 않고 제일 좀 이렇게 좋아요가 많았던 댓글 하나만 이렇게 딱 보이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딱 한마디가 딱 써 있더라고요. 여기 이 댓글에 정말 한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달아주면서 이 말씀을 보고 당신이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댓글이 저는 굉장히 눈에 딱 들어오고 엄청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걸, 그리고 용감하게 표현을 했다는 한 사실에 굉장히 특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왜 난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한 줄만 써 있었거든요.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마음속에 그분은 어떤 계기가 되었던지 간에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다, 필요하다, 나한테 너무나도 간절하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로마서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첫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헛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저도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은 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어디에 취직을 했다더라, 누구는 애를 몇 명을 낳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라던가 존재의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친구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본다 그러면은 누가 재밌다고 만나겠습니까? 정말 아스토리아에 맛있는 집이 생겼다, 맨하탄에 정말 멋있는 랜드마크가 하나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첫날 만날 지나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에 큰 고난이나 하나 닥쳐서 나 혼자서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서야 간혹 마지막으로 last resort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더 크게 누리고 즐겁게 키울지 그걸 고민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가감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사실 사이콜로지 텀이거든요. 양가감정이 뭐냐면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품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애증이 뭐냐면요,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하던 어떤 음악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음악이라는 게 애증 관계라고 합니다. 그 음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그래도 사랑한답니다. 이상한 감정이죠. 근데 음악가들 굉장히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읽었나요? 아니면은 전혀 반대인가요? 나는 그냥 음악을 무조건 사랑하기만 한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양가 감정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컨트롤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지만 또 한순간에 인생의 어떤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감정이 큰 만큼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그 TV에 상담가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아이일수록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을 더 간구하고 목말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상처받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그분이 없다고 하고 욕을 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 인생에 정말 충만한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채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그런 양가 감정이 살짝 엿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맨하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가 그분이 오셨다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셔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기적과 사인들을 보여주셔도 우리 중에 반 이상은 예수가 아니라고 어디서 이란이 펼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분명히 못 알아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죠.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싸움이었습니다. 당신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질문들 던지고 막 욕하고 돌 던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기적도 베풀고 가르침을 내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본 것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머리로 이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기대치를 딱 정하고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해주는 분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마음속에 딱 정해버리고 만나러 가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쯤 기도했으면, 이 정도쯤 봉사하고, 이 정도쯤 내가 헌금을 냈으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어느 정도는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유가 그 어긋난 기대 때문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인터넷을 틀 때마다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어느 초등학교에 신입 선생님 한 분이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였던 그 교사 인권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터지듯이 막 진상을 규명하라고 소리 지르고, 이제까지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있었다고 다 막 북 터진 물처럼 이렇게 쫙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아는 분 중에 한국에서 그 교육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어긋난 기대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렇습니다. 정말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과하다고 합니다. 퇴근한 다음에도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시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애들의 습관 교육, 예절 교육, 말투 교육까지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점심 밥을 잘 먹으면은 못 먹으면은 그 20명, 30명 앉아 있는 그 애들한테 가서 밥도 떼먹여 주셔야 되고, 뭐 여자애들 머리 풀어지면 머리도 이렇게 다 예쁘게 묶어 주셔야 되고, 뭐 애들 뭐 뛰고 축구하다가 어머니면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쓱 빠지면은 이것도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얘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다시 넣어주시고, 이런 것까지 왜 안 해주냐고 그 제 아는 지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저도 이제 학부모인데요.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인데 참 학교를 보낸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막 보면은 어쨌그저께는 사실 제이가, 저희 둘째가 그 펜을 가지고 놀았는지 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볼펜 자국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애들이 그러고 노는데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어디가 다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살짝 끓겨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애한테 물어보니까 밀어서 끓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니까 저희 아이가 먼저 밀었습니다. 애가 쌍코피가 터졌대요. 상대방 애가. 그 쌍코피가 터진 애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끓긴 거 가지고 자기가 다쳤다. 내가 그 피해자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코피 터진 부모님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전화라도 해야 되냐 그랬더니 미국 선생님들 엄청 쿨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랍니다. 알아서 해결이 됐으니 그냥 넘어가시랍니다. 야,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있었으면 뭐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겪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비극과 참사가 여기까지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 참 많은 것들이 잘못됐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긋난 기대가 불러오는 참사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긋난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큰 복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바라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매번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찾은 사람들의 기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선지자인지 아니면 예언자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 혼란하고 암울한 시기에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답을 제시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리더를 원했습니다. 아니면은 미래에 닥칠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정도를 그리스도를 통해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물가도 장난이 아니죠. 사실 지난 한 몇 달 동안에 저희 목사님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밥을 사 먹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 한 6, 7분끼리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버짓이 한 100불 정도라고 친다면 100불로 7명이 어떻게 먹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100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령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삶의 그 문제들, 우리가 닥친 이 미래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찾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봅니다. 내 직장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그 결혼 문제 어떡하죠? 결혼하고 나서 나의 관계는 어떡하죠? 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더 큰 집을 원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나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를 주는 분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운 것도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시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파묻혀 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어긋난 관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관계가 무너지는 많은 이유가 이 어긋난 기대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명성진이라고 하는 공감 전문가가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준 것보다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내가 상대에게 준 것보다 상대가 더 적게 주었다고 실망하고,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받았다고 화를 내거나 섭섭해할 때 관계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의례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올바른 기대감과 관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분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어떤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까지 오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겠죠.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진정하게 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씁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기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밝힙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마음에 플라시보 이상으로는 어떤 큰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진짜 진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기대감이 생기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건드릴 만큼, 즉 신발끈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 집의 하인들이거든요. 주인이 왔을 때 막 뛰어나와가지고 어이구 주인님 그러고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 하인들의 역할인데, 나는 그 하인의 역할도 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다, 제가 알기로는 크로스비의 모든 여러분들은 다 고상하신 분이라 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정도 다 읽어보셨죠? 못 읽어보셨나요? 다 아시잖아요. 다 고등 교육을 받으셨고 문학을 사랑하시고 뭐 음악도 클래식 아니면 잘 안 들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맥베스를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맥베스와 그 아내인 레이디 맥베스가 나옵니다. 그 둘은 원래 되게 고상한 사람들이었지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덮으려고 더 많은 거짓과 더 많은 살인과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죄책감이 덫처럼 그들의 정신을 조여오고 나중에는 광기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레이디 맥베스는 자기의 손을 물에 하염없이 씻으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아무리 내 손을 씻어도 내가 죽인 그 살인의 피가 손에서 씻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우리의 인터널 프로블럼들은 물로써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로써 여러분들을 씻지만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때와 죄와 그리고 문제들을 완벽하게 성령님으로 씻을 수 있는 분이 오십니다. 물로써 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보라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보다. 뭐 어떤 다른 단어가 보다라는 것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에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다, 뭐 watch도 있고요, see도 있고요, gaze도 있고, behold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어들에는 뉘앙스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I saw the TV yesterday라고 우리 아들이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가 watch라고 고쳐줍니다.
이 중에 오늘 나오는 단어는 behol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behold 하라는 것입니다. behold는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관찰하여 보다, 어떤 놀라운 사람이나 광경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눈에 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볼 때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와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behold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진지하게 마음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길이 너무 험난해서 짜증이 머리 꼭대기까지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길이 험해서, 길이 너무 악하여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것은 그냥 이때빨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정도의 선을 넘는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막 돌짝 있고 막 물 하나도 없는, 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으로 계속 강행군하듯이 걸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저 모세랑 아론 다 죽이고 우리가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는 그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굉장한 진노를 품고 그 길에서 맹독을 가진 뱀을 수천 마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뱀들이 사람을 물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느 풀을 찧어가지고 약초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구리들을 모으더니 녹여서 뱀을 하나를 만듭니다. 뱀 동상을 만들어서 이런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 뱀을 보면 살 것이고 뱀을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간단하죠. 그 구리 뱀을 어떻게 막 빻아다가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산다는 건데 그냥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뱀 독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뱀을 보게만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뱀의 동상을 보고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그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뱀을 보고 살아나고 있는데 몇몇은 믿지 않아서 저거 본다고 뭐 내가 낫겠어, 저거 본다고 물려 죽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 내 아이들이 살아나겠어, 믿지 않아서 그 뱀 동상을 보지 않고 죽어서 그 광야에 묻힌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서 그 동상을 보고 죽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믿겠다고 그 뱀을 안 본 것이죠.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 뱀 동상을 만든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살으라고 그 정말 울티메트 앤서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도 그거를 안 봐서 죽습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기만 하면 살 텐데 안 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성품과 그의 스토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behold 한다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텐데 그걸 안 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답답함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썼습니다.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이분은 이렇게 나에게 해주실 분이다라고 보지 말고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새롭게 될 텐데, 살아날 텐데, 이 죽음과도 같은 이 삭막한 인생에 내 심령들이 그 우울하고 처절한 마음들이 다시 살아날 텐데 왜 그걸 안 보세요, 여러분? 왜 그걸 안 보세요? 보기만 하면 살아날 텐데
왜 그걸 안 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귀를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각 내용에 등장할 사람들의 그 챕터마다 그 마주침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한 점을 보고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이렇게 딱 보여지는 캐릭터와 퍼스널리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바이어스들과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던 것처럼 이제 처음 알아가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되게 이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촌 동생, 사촌 형, 누나들, 뭐 언니 오빠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촌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도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사촌 동생이 한 10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메시아가 있다 그러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렸을 때 막 장난감 뺏고 아이스크림 뭐 훔쳐먹고 그런 사촌 동생이 알고 봤더니 메시아였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건 당연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자기가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봤던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목수를 시골에서 목수일 하시는 외삼촌의 아들이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성령님으로 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요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만화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 일대기를 만화로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만화로 보든 우리가 텍스트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든 사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처음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봤던 그 댓글처럼 나도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용감한 댓글을 달았던 한 사람처럼 우리도 사실 그런 기도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한국말 찬양인데요. 영어로 보면 사실 가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가사인데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and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I'd rather be led by his nailed, pierced hand. 내가 어떤 미래의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하버드 교수님들한테 이끌림을 받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싶다고 하는 가사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긋난 기대가 있고 내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하는 마음에 상처받고 실망한 것이 있다면 내 기대는 정말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정말 투명하고 아무런
바이어스가 없는 그 눈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 곡의 찬양을 부르고 이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많은 부분 실망하고 아니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이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원하는 그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어긋난 기대에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이렇게 핀라이트로 조명을 쏴주시듯이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심정만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에 원하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그런 것들만 가져가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것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은혜를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월요일부터 또 다시 다가올 이 주일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바쁘고 괴로운 것들만 생각하느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가끔이라도 하늘을 올려볼 시간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갈망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유튜브에도 나는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기도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 수 있었던 그 사람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용기와 감격과 또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에 불평불만 투덜거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노트맵을 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더 깊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파도와도 같은 그 광야 그리고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정말 피 흘리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의 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크로스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